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한 죄인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흔히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말하면 듣기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회개하라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까?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근신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당위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의 의미는 우리에게 단순히 뉘우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그 회개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행하는 삶, 이것은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참된 소망으로 연결되어주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러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 듣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치 회개하라는 말을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려서 그러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냥 죽을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치는 길을, 살리는 길을 알리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요 축복이듯이, 오늘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을 말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고치는 길을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축복의 메시지,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가운데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욥에게 소발이 일방적으로 회개하라라는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회개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먼저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로 세운다, 마음을 바로 자리 잡게 한다,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헛된데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상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7장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사기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늘 고통을 당해.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읽은 내용에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 우리 마음이 돌이켜 나아가고 사람에게, 물질에게, 권력과 힘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삶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회개가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회개의 또 다른 행동이 뭐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게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관용적인 표현이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지휘하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데 우리의 마음 있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시온자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꼭 기도가 우리에게 동반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의 상속할 바를 아버지에게 요구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는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 해외에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처지가 됐느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먹지 않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죠. 더더욱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가 죄를 깨닫고 마음에 우리의 삶을 바꿔서 세상을 향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되시고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부감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개가 뭡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손에 죄악이란 악행이 있거든,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것이고 내 삶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죄와 함께 있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죄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어야 돼요. 개인과 가정에 죄악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할례 의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약속하느냐? 아브라함의 할례의 의미는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할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그게 할례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행하느냐? 그건 세례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에게 죽은 것 같은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내어 못 박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살 때에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참된 우리의 삶의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로 죄를 끊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죄악을 멀리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땅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 두려움이 두려움. 범죄한 자의 마음에 늘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이 두려움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건 하늘에 참된 평안이에요. 오늘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하늘에 참된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한 자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여러분, 환난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에도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물이 흘러감 같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물의 흐름. 우리가 여름 홍수 때 보면 아주 막 무섭게 소용돌이 치면 물이 막 와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쭉 흘러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당하던 환난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나감을 말씀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환난이 곧 지나가고 잊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돌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찢겨진 것,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환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환난이 잊혀지고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장밋빛 하잖아요. 장밋빛보다 더 좋은 게 햇빛보다도 낮보다도 더 밝은 삶의 미래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내후외환,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밖으로 북핵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정학적인 유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 어려운 지경, 또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지표가요 다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의 내일의 소망은 어두운 게 아니라 밝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밝은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형통한다.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주셔요. 물론 이 잘 된다는 의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데 삶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라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 18절은 앞에 있는 말처럼 희망이 있는 밝은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9절에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안전한 삶, 참된 보호받는 삶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 품에서 안전과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 그의 가장 큰 마음의 상처인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뤄요. 근데 형과 함께 하지 못하고 숫곳이라는 곳, 세겜 땅에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주변의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세겜으로 강간을 당해요. 매우 수치스러운,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이방인과의 이 어려운 일을, 갈등을 경험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세겜 족속이 말하기를, 이 디나를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연모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살자. 이유가 뭐냐? 야곱의 가축들이 많거든요. 이 세겜 족속들이 상의하기를, 우리가 이 야곱 족속과 함께 결혼하고 합치면 이 가축들이 우리 것이 되니까 결혼하자.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지혜를 짜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세계 모든 족속들 남자들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거는 전략이에요. 3일쯤 되어서 그들이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몬과 레위에게, 자기 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악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겠느냐.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다 멸절할 거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여기서 망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야곱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중대 위기, 형을 만나는 위기보다, 딸이 강간당할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이제 우리는 여기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죽게 되었다. 몰살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성경에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너와 약속한 제단을 쌓아라. 내게 말씀하신 제단을 쌓아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잖아요. 야곱이 어찌합니까? 그의 모든 삶의 옷을 빨아요.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리고 금고리, 은고리 다 빼어서 우상을 섬겼던 드라빔 그런 거 다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을을 떠나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사방에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안전하심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바르게 나아가 세우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를 처리하세요. 가지고 있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의 역사가 있어요. 참된 회개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셔요. 참된 회개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고 해결함으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